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용서라는 단어만큼 무겁고 또 빛나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 속에서 용서라는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마치 별개의 책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무서운 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위인전 정도로 여기고 신약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밀 코드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발견하고 구원의 실마리를 찾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고 극적으로 기록된 한 개인의 일대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자란 소년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그를 죽이려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맙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언젠가 풀려날 희망을 품었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이 이야기의 절정처럼 보입니다. 고난 끝에 성공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면 언젠가 너도 크게 성공할 거야. 그러나 창세기 41장의 성공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결말일까요?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섬기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이방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될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진정한 절정은 창세기 45장에서 펼쳐집니다. 흉년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난 요셉. 그는 여러 차례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침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은 너무나 놀라 대답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죽일 수도 평생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니. 그들의 마음은 안도감 대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자 십자가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그림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자신의 신학, 즉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의 죄악을 넘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본질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빚진 자에게 돈을 다 받고 나서 당신의 빚을 없애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발적인 친절로 그 빚을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만약 누군가 실수로 저의 값비싼 스마트폰을 망가뜨렸다고 상상해 봅시다. 제가 그에게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그러니 수리비 100만 원만 물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의 빚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처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곤 합니다. 배우자에게 용서할게라고 말하고는 냉랭한 침묵으로 애정 표현을 거두는 것으로 벌을 줍니다. 부모님께 용서해요 라고 말하고는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사랑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벌을 줍니다. 자녀에게 용서한다고 말하고는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유산이나 기회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벌을 줍니다. 손주들의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 생일이나 기념일에 연락하지 않는 것,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고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외치는 무언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에 더하여 저의 침묵과 냉대라는 형벌을 추가해야겠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끔찍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통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통념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다시는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가 요셉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먼저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통념은 용서하려면 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동해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세 번째 통념은 용서는 곧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내리는 내적인 결단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고 벌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반면에 화해, 즉 관계의 회복은 상방의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전한 관계를 맺기까지는 신중한 과정과 가해자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지혜 없이 자신을 다시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의 고난이 가진 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지 한 가족을 기근해서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고 야곱이 유다에게 준 예언처럼 유다의 가문을 통해 오실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평생 처음으로 버려졌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버려졌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제 딸을 안는 순간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망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고통을 그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고
찾아뵙지 않고 손주들의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끊임없이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것은 후회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그와 화해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죄책감과 후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혹은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용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당신을 묶고 있는 미움과 쓴뿌리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독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을 오늘 멈추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가 저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용서와 화해의 간증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